우리가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신령한 삶,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이 삶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노래가 돼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지라고요. 우리 육체가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가 노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되냐? 신령한 노래. 그럼 자, 신령한 노래 반대말이 있겠죠. 뭐라고 붙일까요? 안 신령한 노래요? 저속한 노래요? 이렇게 붙이면 좋겠네. 세속적 노래들, 그렇죠? 신령한 노래들 반대말로 세속적 노래들. 가능하면 우리가 노래도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좋은데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특별히 이 12월 달 막년회죠. 제가 이번 금년에는 다 안 가는데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대학원 동창, 뭐 동창회가 한 4-5개 되는데 그 모임에 가면 전부 뭐예요? 보통 회비 한 4만 원, 5만 원 내요. 호텔에서 해요. 그래서 뭐 가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행운권 추첨부터 빡짝지근하게 하는데 테이블마다 3, 4, 5 앉아갖고 술 파티하는 거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잔 기울이는 것으로 한 해를 푸는, 회포 푸는 막년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이렇게 2차들 가고 3차들 가고 뭐 노래방들 가잖아요. 노래방들 가면 뭐 노래하는데 또 거기서 또 내가 장로입네 하고서는 또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산통 다 깰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안 가시면 돼요. 저는 평생 노래방을 딱 한 번 가봤어요. 노래 부르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 조카애가 결혼한 조카애가 신랑이 안산에다가 노래방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외삼촌 되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가서 노래방 분위기를 처음 이렇게 한번 접해봤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워낙 음치 아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서 못 불렀는데 제가 노래방 그러면 우리 교인들 보고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애들 보고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끔 보니까 우리 애가 요 3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이렇게 친구 애들하고 모이면은 뭐 생일 파티다 뭐다 하면은 걔가 이제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선물 사가지고 간 것에 대한 대적으로. 그러면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내가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가요. 이거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 가서 헌금하고 찬양 부르지 노래방 가서 세속적인 노래 부르고 돈 내는가. 그래요. 뭐 제가 술 마시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마실 거고 노래방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거니까 그래도 나는 말은 계속 할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합시다. 따로 놉시다 우리. 노래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우리 그 친척의 조카애가 남자 녀석이 노래방 도우미하고 사이에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노래방 가면 그런 얘기들 풍문을 많이 들어요. 거기 도우미가 있는데 뭐 좀 지저분하다, 뭐 노는 게 그저 그렇지 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디 가서 놀아도 다 똑같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재밌는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길 바랍니다.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 예배 장소, 예배 안 빠지고 신령한 노래들 부를 수 있는 장소에 가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하고 집에서도 카세트 들고 운전하면 급동방송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이 몸속에 자꾸 에너지를 엉뚱한 잡소리를 집어넣지 말고 말씀 집어넣고 찬양 집어넣고. 찬양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자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세상 노래는 다 뭐예요? 뭐 헛사랑 타령 노령에다가 뭐 이별의 슬픔에다가 지일지일 짜고 뭐 내 팔자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맨 그런 노래 아니겠어요? 왜 그런 노래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세속적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수동 교회 전도사 시절인데 82년도죠. 세월이 꽤 흘렀네요. 81년도, 82년도, 83년도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한 2년 반 거기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약수동 성결교회 있었는데, 거기 한 어른들 500명, 애들 중고등부 다 해서 한 200~300명, 700~800명 되는 그런 규모의 우리 교역자들이 한 7, 8명 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이제 전 교역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어떤 교인이 개업식을 해가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이태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개업하는 업소에 갔더니 거기가 세상에 룸사롱이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침침하고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뭐 소파들이 뭐 앉으면 뒤로 뒤집어질 것 같은 침대 같은 소파들이 디귿자 형태로 있는데, 테이블은 세상에 난 그렇게 큰 테이블을 처음 봐요. 탁구대를 테이블로 쓰더구만요. 거기다가 음식을 놓는지 사람을 엎어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아주 그냥 초미니 스커트 입고 뭐 야실야실한 젊은 애들이 서브한다고 과일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10분 때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글쎄, 목사님이 그때 어떤 본문을 말씀하셨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축복 기도, 이 장소 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은 안 나요. 그냥 분위기에 그냥 저는 가히 눌려 있었으니까.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목회자가 하나님 이거 빨리 문 닫고 새로운 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기도해야지 맞는데, 또 기도를 청할 때는 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 그 장사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정들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빌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럴 땐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유해 지체들, 세상적인 노래 추구하지 말고 신령한 노래, 실제 여기에 단어의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가 삶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삶 자체가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노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찬송가도 즐거우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긴 부르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이 복음성가가, 찬송가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부르는 찬양, 내 감정, 내 울분, 어떤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찬양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영과 진리로 내 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지,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인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인지,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가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의 악기잖아요. 여러분, 북 같은 거는 공명이 있으니까 때리면은 그 공간에 서로 부딪히면 난타음으로 해서 퉁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거는 1초에 파장이 60초를 갖다가 깜빡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1초 동안에 60번 깜빡이는데 60회 때문에 우리가 깜빡이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 옛날 얘기죠. 요즘 이제 LED 시대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소리도 탁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진폭이 그래서 작을수록 작게 나고 클수록 크게 나는 것이죠. 진폭이 커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더 가슴 넓게 담아내서 이것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신령한 노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해, 내가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내가 앙탈을 부리니까 하나님 나를 편하게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쓰시도록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하나님이 주물러서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내가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삶의 신령한 노래가 돼서 하나님 마음대로 찬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불임절 사건이에요. 에스더서를 한번 볼게요.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죠.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서 삼촌 모르드게가 조실부모한 조카를 길렀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이제 수산궁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수산궁에 살고 있을 때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 하만에게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 명령 내렸거든요.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전체 다 죽여라. 그래서 전국 127개 도가 있는데 방을 보내갖고, 이 사람이 하만이 총리격이니까 다 보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한 것과 또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이렇게 방이 내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산궁에 내린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있으니까 이 여자는 내실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어떤 방이 붙어 돌아가는지, 또 부인이니까 왕은 왕대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세상은 또 후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죠. 세상 뉴스를 못 보고 그냥 왕이 부를 때마다 가서 몸만 바치고 나오고, 그냥 이것이 생활에 다인 후궁, 왕궁의 왕비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왕에게 모르드게가 나아갈 수는 없고, 왕과 함께 밤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후궁이 자기 조카니까 왕비가 나중엔 됐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알게 해서 그에게 부탁해서, 뭐라고 부탁했냐면 너 왕에게 나아가라. 그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만이 이런 계교가 있기 때문에 내 민족이 죽게 됐는데 유대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르드게에게 답을 보내죠. 그 다음에 에스더의 답변을 볼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불러야 되는데, 왕은 부인이 많으니까 오늘 밤은 이 여자, 내일 밤은 저 여자, 모레밤은 그 여자, 이렇게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그냥 갔다가는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규율이에요. 왕의 규율.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나 됐습니다. 내가 왕을 못 뵌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여자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내 차례가 안 오는데 왕이 나를 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돼서, 그런 상태에 내가 그냥 나갔다가는 여자 질서 깼다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왕의 법도라서 나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냥 얘기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 얘기죠. 에스더가 또 그 에스더의 이 변명을 듣고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르드게가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참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만 혼자 남아서 목숨 건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 모양인데, 꿈깨. 너도 죽어. 아주 굉장히 저주스러운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어. 이때 네가 안 나서면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네 목숨 구하겠다고, 네가 그러고 버티고 내 말 안 들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랬든 살려, 네 손으로 안 살리면 다른 손으로도 살려. 하나님이 네 손이 부족해서, 네 손에 꼭 필요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 안 써도 손영삼 목사 집시 선교 안 해도 다른 더 좋은 사람 선교사, 신실한 선교사 세워서 집시 선교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멸망하느냐? 사명 감당을 못했으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지만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무섭고 강한 어조죠. 그렇죠? 너 왕비 됐는데, 너 왜 왕비 됐는데?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하심 가운데 타이밍, in his time 정확히 볼 줄 알아야지. 너 그렇게 영안이 없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영적인 판단과 분별이 안 서. 네 고집, 네 아집, 네 일신의 영달, 너 혼자 살겠다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너 죽어. 굉장히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아마 삼촌이니까 조카에게 또 왕비로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말을 들려보냈죠. 여기에 대한 또 에스더가 보고 회개하죠. 에스더가 그 글에 깜짝 놀래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왕궁이니까 자유롭게 둘이 대화는 못하고 중간에 내시를 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세요. 즉 서울의 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다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이죠.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나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똑같은 in his time, 같은 시간표로 나도 나뿐 아니라 내 몸종 시녀들까지 함께 강제 금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규례 어기고 함께 나가면 죽는 건데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세상 나라의 법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어려운 이야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충돌할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법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법이 더 상위하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저 왕을 규례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규례를 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어기겠다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얘기 한마디 못 해보고 감히 어디 이 안뜰을 오느냐, 포졸들 시켜서 저 여자를 처단하라. 그러면 근처도 못 와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없는 삶이죠. 말이나 해보고 죽으면 몰라도 말도 못하고 죽는 건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 부담을 안고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오케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나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연약한 왕비 입장에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유대인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래요. 이런 것까지 다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기는 좀 미안해 라고 생각하는 건방진 교만한 교인들이 상당수가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거친데 그건 건방진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목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의 선한 의지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 어떤 무엇도 기도를 맡기세요. 이제 구역 예배 드리게 되면 구역마다 모일 때 자녀 교육 문제나 가정사업 문제나 아들 딸들의 건강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모든 문제 세세콜콜 구역 식구들끼리 나누고 구역 담당 교육자에게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주간 기도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결과들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래서 더 우리들의 마음들이 은혜 안에 자유롭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고 그런 식으로 이 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주중에도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목회자에게도 필요할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는 목회자에게도 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 자주 받고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잘 안 넘어져요. 근데 평생 1년에 한 번 가도 기도도 안 받는 사람은 자기 신앙으로 살아나니까 못 산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자기가 혼자 금식하면 되잖아요. 시녀들을 보고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시녀들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해도 되죠. 왜 안 되게요? 되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뭘 못해요? 해도 되죠. 그런데 왜 기도 요청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기도 요청할 필요 없어요. 은행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에스더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결정이 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기도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만 날아가는데 그런 장사 하겠어요? 누가? 안 하죠. 에스더 마음속에 분명해. 금식하면서 또 금식 중보 기도를 상대에게, 모르드게와 온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놀라운 불임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도 작년 1년 동안 고생했나요? 한 2년 고생했나요? 간암으로 박종호 씨인가요? 우리 복음성가 가수 아주 뭐 악기 박수처럼 그분은 굉장히 생긴 것 자체가 노래 상자처럼 생기신 그런 분인데 뭐 서울대학 나왔죠. 조수미하고 동창이니까 서로 잘 나갔죠. 늘 그런 얘기예요. 조수미는 세상 노래 불러서 돈 벌었고 자기는 교회 노래 불러서 돈 못 벌었다고 그러고 투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화장창 중창 추장창 깨지고 간암으로 고생하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간증들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좀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찬양했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선교사 있을 때 집회 가보면요, 찬양 인도할 때 앞에서 이제 강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한 30분, 20분 찬양 인도 팀이 막 뜨겁게 10대 명이 나와서 밴드 팀 와서 막 찬양 딱 하잖아요.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찬양 인도자에게 막 넘치는 것이 느껴져요. 또 선교지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 예배 드리면서 한국말로 찬양하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컥 쏟아지고 막 그래요. 너무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도의 열정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뭐 감동을 받아갖고 스스로 그냥 뭐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딱 하고 보통 그 찬양팀들 다 집에 가요. 예배 안 드려요. 말씀 안 들어요. 안 그러면 어디 저 뒷구석에서 앉았는데 뭐 딴 거 하고 있어요. 뭐 졸고 있거나 뭐 딴 거 있거나.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자기가 맡은 순서니까 거기에 목숨 걸 만큼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총체적으로 이게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거면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맡았던 찬양을 맡았던 설교를 맡았던 총체적인 예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이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이 있는데 그러고서는 나머지 시간에 남 기도하는 시간이나 메시지 하는 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신학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뭐 부활절 연합 예배다, 성탄절 연합 예배다, 옛날에 여의도에서 모이고 뭐 또 큰 장소 시청에서 모이면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맡아서 봉사들 하죠. 어떤 목사님은 뭐 기도 순서도 맡고 어떤 교회 성가대가 와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설교 전에 성가대가 섰다가 남은 시간에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서 다 가버려요. 내려와가지고 다 갚버려요. 뭐 나머지 행사는 참석하고 왜? 그 연합 행사에 우리 교회가 2순서 맡았는데 우리 교회 순서 끝났으니까 이제 3, 4, 5 아름아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끝무렵에 가게 되면 연합 예배가 맨 처음에는 100% 차 있던 것들이 어떤 데는 뭐 40%, 50%로 이렇게 규모가 예배도 다 안 끝났는데 팍 짜들어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 뭐야? 순서 프로그램 담당으로 왔지 예배자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하는데 손영삼 목사가 여기에 오늘 예배에 예배자로 나와야지 설교자로 나오면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자로 나와야지 성가대원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이미 망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나왔어야지 교사로 나왔고 봉사자로 나왔고 취소봉사자로 나왔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일, 교회를 섬기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인격 전체가 몸뚱아리 전체가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노래, 찬양의 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울림이 나올 때마다 호흡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상이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신앙인격 그리고 신령한 노래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산 예배. 오늘 20절의 부분에 보게 되면 19절 이후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써 있잖아요. 자, 빨간 구절만 읽어보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렇죠? 빨간 구절만 읽으면 그렇게 해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하고 같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구절하고 비슷하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습관이죠? 불평도 습관이죠? 감사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절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적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신실한 믿음의 삶의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뭐 이론적으로 배우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해보자, 뭐 let me try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끌어나온 내 영혼 깊은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감사가 가능하냐면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감사의 조건과 축복의 조건으로 능히 바꾸고도 남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죠. 시작. 자,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유리한 일도 있고 불리한 일도 있어요. 축하받고 감사받는 일도 있고 저주받고 멸시받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 속에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선이다. 합력해서 결론은 선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난을 하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을 때 바후림 쪽에 서 있던 다윗에게 이 저주받은 자여, 뭐 그러고서는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족의 친척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 집안하고 늘 관계가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갖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셨는지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갖고 피난을 가요. 피난 가는데 이 시므이가 막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듣다가, 왕의 부하예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그 시몬을 죽은 개라 그래요.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아무리 급해도, 피난 가는 게 급해도 저놈 새끼 목 따고 가겠다고. 아무리 급해도 내가 이대로는 내가 도망 못 간다고. 저 죽은 개 죽이고 간다고.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 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압살롬이 지금 반역해서 피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왼수진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렇죠?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에 여운을 살짝 남겼는데 이 여운의 마음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자기도 말은 그렇게 훌륭하게 했지만 속은 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와 배경을,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아냐?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가는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참 다윗이 불쌍하다, 이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 측은지심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좀 돌아봐 달라는 거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전화위복,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뭘 믿었어요? 저주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믿었어요. 그렇죠?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우쭐하게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보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깨 피고 있는 모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창기와 세리처럼 감히 서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주의 전을 아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하기에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땅을 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죄인과 세리의 모습과 하늘을 우러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창기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계속해서 잘 드리겠나이다. 어떤 모습의 기도가 더 신령할 노래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마지막 3번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유리 여기십니까? 만약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피차 복종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멤버십은 나에게 있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저 인간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가증스러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죠. 그 사람 성가대? 난 성가대 안 해. 그럼 성가대 안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성가대는 들기 싫잖아. 그러니까 성가대 끝난 다음 목사님 설교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앉지요. 찬양인도 하는 보컬팀이 미워요. 그러면 찬양인도 다 끝난 다음에 예배 중간에 한 5분 10분 지나면 찬양 끝나고 이제 목사님 올라갈 테니까 그때 내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죠. 그 사람이 오늘 봉사위원이야? 그럼 나 재수없어. 밥 안 먹어. 나 밥 먹으면 그 체해. 그 밥은 난 절대 안 먹어.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그렇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하고 후임 목사님들하고 싸운 거 보면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이름은 뭐 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여간 뉴욕에선 뭐 제일 큰 교회나 마찬가지였던 정말 3번째, 4번째 손가락에 안에 드는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이죠.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한 서너 차례 제가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서울에 있는 뭐 엄청난 제일 큰 교회 부목사가 거기 담임으로 후임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 바뀌고 원로 목사님 됐는데,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를 38년 동안 섬기면서 그냥 아름답게 예배당 잘 졌고 예쁜 카페트 깔아놓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생애의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대하는 자세가 개척자로서 교회를 직접 지은 사람으로서 그 감동의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냥 와서 보면 멋있네, 훌륭하네, 예쁘게 인테리어 잘했네 하는 정도지만 정작 자기가 손으로 38년 동안 목회해서 이룬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무덤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후임 목사가 왔는데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결국 그 후임 목사 쫓겨났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물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교회 재정을 왜 이리 썼느냐, 왜 마이크를 그렇게 비싼 거를 교회가 구입했느냐, 뭐 이런저런 잡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힘이 없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끼리 알토란처럼 감정이 좋은 거, 요게 중요하지. 감정 상하면 성령 개나발, 성경 웃기지 마, 내 자존심, 우리끼리 알토란처럼 재밌는 요 감정의 미묘함, 이것이 목회의 100%더라고요. 이건 절대 틀린 최악의 경우의 교회의 모습인데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에 넘어가겠지만 빌립보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유오디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직전 여전대 회장과 순두계라고 하는 현직 여전대 회장이라고요. 유오디와 순두계가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워서 빌립보 교회, 그 좋은 교회, 그 경건한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모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담임 목사님 손에 상평통보 같은 헬라의 드라크마를 보내갖고서는 영치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니까 그때도 2번씩이나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까지 160km인데 그걸 걸어가가지고 선경금을 2번씩이나 전달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 한국 교회도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만큼 그런 교회 본받고 싶어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그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도 두 여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교회가 다 뒤집혔어요. 온통 시끄러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제일 재밌는 게 밥해 먹고 애찬하는 애찬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 애찬 문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살림하는 두 여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애찬 문화가 안 깨지겠어요? 밥 먹는 애찬 문화가 깨지죠.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애찬하면서 재미있게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천국 같은 교회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 것이고 지옥 같은 교회 분위기는 늘 싸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를 못 박는 채찍질했던 로마 군인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 그윽한 눈빛은 뭐였냐면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와 사랑의 그윽한 눈빛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들을 내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스데반의 눈빛이에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저들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200km입니다. 한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가는 동안에 살기가 등등해서 갔어요. 사도 바울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증오의 눈빛이었겠죠. 사람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살인의 눈빛, 증오의 눈빛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꼭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봉사직만 맡으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갔던 박조전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갈보리 교회가 5,000명, 10,000명 모여도 장로를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왜? 그분은 장로 알레르기. 집사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장로만 되니까 목에 기부싸고 다들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당회하다가 이분이 위장 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영락교회 그 어린 나이에 38살에 영락교회를 맡았는데 150명의 장로들 앞에 당회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여기 춤출 수도 없고 저기 출 수도 없고, 나이는 어리지 장로들은 나이는 많지. 뽀르륵 하면 한경진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 흐트러놓지, 결정된 거 뒤집어 놓지. 오죽하면 위장을 절개 수술하셨어요. 담임 목사 맞고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은 사모님이 자궁을 드러내기도 하고. 왜? 가장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가장 서로를 섬기지 못해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넘치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그 공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냐는 것이죠. 그래요. 참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참 이상하죠. 교회마다 수락가는 거의 대장금의 그 촬영지죠. 여기 영화 촬영지 우리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마다 수락가는 대장금의 촬영지 전부 다 이용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시녀가 없어요. 이것이 현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신앙 양심이 하나 걸려서 딱 하나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상대방이 복종할 만한 합당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회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날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상대가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간생심입니다. 상대도 서로를 벼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눈물 콧물 방언을 12시간을 한 다음에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만 가능한가요? 그냥 항복할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피차 복종하라, 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가슴에 이미 와 있는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가는, 다음 시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이고, 지금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눈뜨면 그것은 반드시 지옥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그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행동도 성령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읽었던 9가지들이죠.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런 열매들.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산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면 또한 행동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분노하게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딴 짓은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 3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제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2절 내에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4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사랑, 같은 말이에요. 뜻을 합했다, 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지 다른 말 하나도 아니에요. 왜 4번씩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4번 말하면 듣나요? 더 안 듣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저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구절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봐왔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 삶이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